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여러분 가진 성경 혹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를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설교지만 사실 이후에 이어지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빼놓지 않고 아마 담겨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미 말씀을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요약본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는 기간 동안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기간 동안에 하셨던 설교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핵심 기도문인 주기도문의 중요한 주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주요한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하였던 마지막 사역의 그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확장되기를 기뻐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끌고 나가고 계세요. 아멘.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끌고 나가시는가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삶이 시간이 올수록 훨씬 더 풍성해지고 복된 삶이 될 겁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의 복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안에 풍성한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복음 전도를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결국 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말할 필요 없죠. 근데 그 확장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의 유일한 무기, 거의 유일한 방법,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가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영토와 주권과 국민입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학교에서 배우고 있죠? 네. 준영이 알지? 처음 들어본 얼굴인데? 나라의 구성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영토, 주권, 국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영토, 주권, 국민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시고요.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고백이에요. 저는 이제 한 치 앞도 모르는 저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를 가장 사랑하시고 잘 아시고 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는 게 예수님 믿겠다라는 주로 고백하겠다는 중요한 뜻이죠. 그 안에서 생명의 삶과 영생의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 고백이 늘어날수록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가 많아질수록이 아니라 교회가 많아지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척 연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있다면 교회 건물만 있는 거죠. 거기 하나님 나라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목적, 난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할 수 없이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전달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최우선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관심을 여긴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과정에서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복음 전도가 빠져 있으면 반쪽짜리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목청 높여서 전달하고 알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마음 한켠에 캥기는 게 있었어요. 뭐가 캥기는 거냐면 나는 분명히 믿는데 믿음대로 못 사는 거에 대한 캥김이 있었어요. 이 말이 뭐냐? 제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아니라 제 안에 어떤 분명한 고백으로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믿어서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른 거 믿은 거 아니시죠? 예. 나는 죄인이고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됐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거 믿으시죠? 예. 이게 나에게만 적용 안 된다는 것도 믿으시죠? 예. 저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믿는데 마치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침묵하고 있는 제 삶에 대한 죄송함이 있었어요. 난 아는데 정답을 아는데 다양한 이유로 말하지 않고 있는 제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걸 포장해 보고 싶어서 근사한 그럴싸한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해 왔던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배워가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마음 한켠에 찜찜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제가 하고 싶지 않았던 것, 조금은 불편한 그 일을 피하고 싶어서 교묘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거신 겁니다. 스톱. 스톱. 진짜야? 그게 다야? 내가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그게 다야? 내가 너한테 보여준 게 그게 다야?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지 않아? 사실 이게 깨진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 찬양 예배 때 잠깐 인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를 전도훈련 단체로 불렀던 저희 동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지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하러 갔다 왔었는데 교회는 엄청 부흥하고 있는데 담임 목회자인 그 친구가 너무 지쳐 있었어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위태로울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걱정되더라고요. 교회는 되게 많이 부흥했어요. 많이 부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아닌데 그날 유독 집회 전에 예배 전에 한 두세 시간을 제가 혼자 산책 나가겠다고 하는데도 따라 나오고 막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극티예요, 극티. 근데 그날 F로 완전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제 옆에 계속 다니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얘가 힘들구나 이 친구가. 뭐가 이렇게 교회도 부흥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힘들지? 했더니 그 교회가 그 목사님 사모님 둘 다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 그 사모님이 전도훈련 받는데 그 목사님한테 당신이 이 전도훈련 받으면 당신과 사귀고 결혼할 거고 아니면 나랑 헤어져. 그러니까 사귀는 중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 전도훈련 받을 거면 나랑 결혼하는 거고 아니면 헤어져. 사귀는 중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도훈련 받고 거기서 뒤집어져 가지고 둘 다 그 단체에서 유능한 전도자였습니다. 거기다 섬기는 대형 교회 그 이제 큰 교회에서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도 훈련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한 교회 안에서 지금 제가 그 교회 매 학기마다 가서 설교했었거든요. 전도 훈련 한참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어르신들이 금요일 날 오후에 남성분들 포함해서 이렇게 오후에 와 계세요. 그 교회는 전도 훈련 받겠다고.
막 7, 80명씩 모여 있었습니다. 너무 감동. 가면 그냥 제가 기침만 해도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렇게 막 충만해 있는 분들이에요. 그 단체를 끌고 나갈 때 그 제 친구 목사의 그 눈빛이나 그 아우라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샘이 날 정도로 멋있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에 선봉에 서서 사령관처럼 쓰임 받았을 때 그 아우라가 있었는데, 제가 2주 전에 만났을 때 그 제 친구 목사의 모습 속에는 교회는 엄청 성장하고 있는데 뭔가 하나 버튼이 빠진 것처럼, 뭔가 단추가 하나 풀린 것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그 예배 강단에 올라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풀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그 목사님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저를 향한 얘기였습니다. 믿는다며. 너 그렇게 믿잖아. 그래서 내가 널 공들여서 훈련까지 시켰는데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건데?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 알아. 바쁜 것도 알고 중요한 걸 많이 맡은 것도 알아. 근데 뭐가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물음에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으셨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깨달음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 믿으신 분들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아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0장에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는 구원을 받아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얘기도 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가 알려줘야 믿을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 목사님 예전에 리모컨 가지고 설명하셨죠. 리모컨처럼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센서, 그 감지기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이 시작되는 출발점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게 로마서 10장 17절의 이야기예요. 그 앞에 무슨 얘기했던 겁니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예전에 조세호 씨가, 개그맨 조세호 씨가 유명한 재밌는 이야기 했잖아요. 왜 안재욱 결혼식에 안 왔어?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요? 웃긴 얘기 있잖아요. 안 웃기죠? 예. 예. 안 들려주는데 어떻게 믿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난 게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거든요. 하필이면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일할 사람도 없어서 이것저것 해야 되는. 근데 지금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파서 고생했던 그 구간의 그 기간 동안에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을 배울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어떤 생각 들었냐면
그래도 우리 엄마가 그리고 내가 그런 힘겨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행이었구나, 소망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누군가 알려준 거예요. 누군가. 그게 부모이든 교회 교사든. 어렸을 때 얼핏 기억나요. 누군가 글 없는 책으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거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이 누군지 기억 안 나지만 그 글 없는 책이 기억이 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된 그 글 없는 책, 복음 그 책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안 돼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건 이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신 건 영혼을 구원하라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영혼이 구원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건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혼자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세요. 천사가 흠모하는 일이고 천사들도 못하는 일, 우리에게 맡기신 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이 지혜로워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고 자기의 위치와 수준과 깜냥을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바꿉니까? 내 자신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그를 바꾸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를 살리고 바꾸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선점하시고 낙점하신 유일한 방법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역할은 사람인 우리에게만 맡기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더 많이, 더 멀리, 더 자주, 더 자세히,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그가 교회를 세운 목적은 교회 부흥이 아니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하나의 공동체를 세운 거고, 복음을 통해 세워진 영혼들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인 거죠. 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한 건 교회가 하나의 기관처럼 이상하게 변질될 때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복음을 담기 위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고 키우기 위한 곳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두세 사람이 그 마음 가지고 모였으면 거기가 교회인 거고요. 수만 명이 모여도 그 마음이 없으면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만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표징이고 증거인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살리는 건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살고 죽고가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전하는 걸 멈춰버리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떠나 흩어진 사람들이 2, 3년 동안에 이제 좋은 기회로 삼아 돌아다니면서 정착하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더 돌아다닐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신적인 권위입니다.
제가 그 친구 목사 그 전도 훈련에 한참 집중했을 때 그 친구 그때 눈빛이 달랐어요. 수예배 끝나고 전도대원들 따로 모집해서 교회에서 기도회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쟤 미쳤나? 힘들지도 않나? 근데 그 주시는 힘이 있는 거죠. 그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복음의 열매가 언제 맺혀질지 모릅니다. 전도하면서 그런 생각 드시죠? 전에도 교회도 안 오고 힘도 빠지고 내가 전한다고 되겠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힘 빠지는 영역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분과 위치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복음을 들은 그 대상이 가까운 대상이 아니면 전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친지와 이웃과 가족이라면 1차적으로는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영혼에 심겨진 복음이 아직 싹트고 자라지 않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저는 21살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거듭났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인생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누군가 제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걸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느낌이 어땠냐면 그동안 들었던 게 퍼즐 조각처럼 쫙 모아지면서 기억이 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 이유인지 그 이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섬겼던 선교단체에서 찬양집을 만들고 앞에 제가 그때 회장이어서 글을 쓰는데 한 장짜리 글을 쓰는데 그걸 가지고 막 회의를 했어요. 여기다 뭘 담아야 되는가 하면서 임원들이랑 몇 시간씩 회의하면서 주제를 정리했더니 그때 그게 복음이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걸 담자 여기 한 장의 글이지만 그리고 막 얘기를 나누다 그 전도단체도 아니었는데 복음이었어요. 누적된 들었던 이야기들이 성령 안에서 싹 트는 그 순간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그 기간 훈련의 기간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열매를 좀 덜 주기도 하셨던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선명하게 기억이 났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서울신대에 가서 한 친구에게 12분짜리 복음을 들려줬는데 그 친구가 다음 주 교회에 왔어요. 그 친구는 그날 처음 복음을 들었던 친구입니다. 그 주에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제 곁에서 참 좋은 동역자로 잘 세워졌었던 친구입니다. 또 다른 친구에게도 동일하게 길지 않게 한 12분짜리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됐으면 좋겠냐면 제가 한참 훈련할 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었냐면 1분, 3분, 5분, 10분, 1시간, 2시간 쪼개서 늘려서 나눠서 자유자재로 전했어요. 복음을. 이거는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무기를 하나 갖고 있으면 신이 납니다. 신이 나요. 시편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었던 다윗은 평신도였어요. 아세요? 그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라는 그 이름에 숨지 마세요. 그 귀한 생명과 같은 그 능력을 여러분들 걸로 활용하고 사용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훈련을 받기로 시작하는 분들 계시다면 어느 순간 어느 기점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내가 자유자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이 나죠. 그 친구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 친구도 태어나서 복음을 처음 들은 친구였어요. 근데 거절했어요. 보류.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2주 후에 교회로 오더라고요. 중간에 여기 하준이 이 친구 작년 여름에 제가 여름 방중임상 갔을 때 그 전도 현장에서 그때 처음 만난 친구예요. 제가 그때 복음을 전했고 제가 전한 거 아니고 다른 분이 전하셨고 지난주에 복음 전도 현장에 또 같이 따라와서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종종 오면서 저랑 이제 교회 안 오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절대 안 죽이죠. 예.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그냥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빨리 일해 주세요. 풍성하게 좀 일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기억을 하세요.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으로 어려서 분파 싸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꼬여있는 싸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교통 정리하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그건 우리 역할을 한 거야. 자라게 하신 건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야. 우리는 전하는 것만 집중하면 돼. 그런데 심는 이와 물 주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 받는 거야. 난 내 몫의 상을 받을 거야. 여러분의 몫의 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마지막 이제 6월 넷째 주인가요?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전도 일들이 시작되고 너무 감사하죠. 좋은 기회로 삼아서 남겨진 생애 동안에 입 닫고 있지 마시고요. 열망을 가지면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 붙여주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그 교회는 어떻게든 전도하는 교회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면 권사님들이 3, 4, 5 모여서 뜨개질하고 계십니다. 뭐 하시냐면 수세미 만드시는 거예요. 왜 만들까요? 갖다 팔아서 교회 건축하려고요. 전도용품 만드시는 겁니다. 그 교회는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면 그 담임 목사님 운동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볼링 선교회, 뭐 무슨 탁구 선교회, 축구 선교회. 예, 제가 처음에는 무슨 교회가 스포츠 센터도 아니고 저렇게 뭐렇게 많이 해? 그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목사님과 교회의 열망인 거예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통로를 열어가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제가 수철이랑 어디 가면서 그런 얘기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 스포츠 선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만들어지고 네가 좀 해라 그랬는데 모르죠 뭐.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판 깔아놓고 교회 편안하게 유입되게 해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 복음을 자꾸 전해주는 거죠. 열망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건 결과가 아니에요. 결과값은 하나님 겁니다. 거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너무 크게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건 자세와 태도입니다. 너 그거 왜 하려고 하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지켜주세요. 제가 이 일 하려면 이런 게 좀 풀려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간증이 쌓여가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이거 어차피 이제 2주 후에 다시 한번 설교할 텐데 세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복음 전도할까?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품던가, 연결해 주던가, 전하던가. 이 세 가지만 일단 하면 돼요. 아시겠죠? 품던가. 내가 아니건 어느 누구의 기도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기도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노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 전하면 누가 복음 뭐 40분짜리 복음 들을 것 같은 생각 안 드시죠? 근데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호의적으로 어떤 날은 마치 이 사람이 이 시간에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름이 그렇게 끼칠 수가 없어요. 수월하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거의 99% 이상은 물어보면 누군가 주위에서 지속적으로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하거나 누군가 지속적으로 기도해 줬던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아직 전할 준비가 안 됐다면 품는 겁니다. 이 친구도 저처럼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도 우리 엄마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전 믿어요.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저는 믿어요.
내 가족을 천국에서 같이 보고 싶어요. 이 영혼을 언제 살리실지 모르겠지만 빨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품다 보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때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연결해 주세요. 교회 안에 전도자가 또 세워져 가고 있죠.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 연결해 주시고 저에게도 연결해 주시고 저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한 명 갑니다. 한준이가 또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감사하게 한준이는 다음 학기 또 훈련 만다고 하니까 이제 제가 갈 필요가 없죠. 본인이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만 불편해지시면 됩니다. 좀만 더 친절해지시면 돼요. 조금만 더 손해보시면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생깁니다. 잘 들어봐. 내가 왜 그냥 다른 얘기 다 떠나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날 결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복음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널 사랑하셔. 예수님이란 분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너도 예수님 믿으면 소망이 생긴다? 내가 그랬어.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우리 엄마 얘기 좀 들어볼래? 연결해 주든가 전하든가.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전도자여야만 합니다. 그죠?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믿는다면. 그잖아요. 여러분 어디 맛있는 맛집만 가도 소개해 주잖아요. 맛있다고. 좋은 약 먹어서 치유 잘 되면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걸 먹으면 믿으면 산다는 걸 믿는데 입을 닫고 있다면 믿는 거라고 보기 좀 애매하잖아요. 전할 수 있는 기회의 훈련의 기회가 열린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 설백교회 안에서도 그런 전도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전도자가 키워지는 걸 하나님이 뭐 말할 수 없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너무 복잡하게 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일단 품는 것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기신 친구들, 얘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 친구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이 친구가 제 옆에 와서 앉아서 같이 예배하게 해주시고 이 친구에게 제가 들은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